미가서 1장부터 7장까지인데 미가서 7장 18, 19절이 미가서 전체 요절입니다. 미가서 7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서 7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신이 주와 같으니까 주께서는 물벌 용서하시고 자신의 상속 백성 중 남은 자들의 범법을 지나치시나이다. 그분께서는 긍휼을 기뻐하심으로 자신의 분노를 영원토록 품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다시 돌이키시고 우리를 불쌍히 계시며 우리의 불법을 누르시리니 주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바다의 깊음 속에 던지시리이다. 여기서 보면 어떤 신이 주와 같으니까 이 부분 있죠. 어떤 신이 주와 같으니까 라는 부분이 요게 미가란 뜻입니다. 미가 살 때 미가 마이카가 뜻이 요게 마이카의 뜻입니다. 어떤 신이 주와 같으니까가 히브리어로 미가란 뜻입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게 도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원래 주의 말씀을 풍성하게 쏟아부어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또 마음에 간직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예, 미가서는 7장으로 되어 있고요. 미가서 맞죠? 미가서는 7장으로 되어 있고 잠깐만요. 예. 제가 본문을 지금 제가 엉뚱한 데 펴놨네. 예, 미가서입니다. 예. 미가서는 7장으로 되어 있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는 이제 105절 절수가 안 맞습니다. 영어 단어로 이제 3152, 3152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대언자 미가는 동시대에 그 함께 사역했던 대언자가 있었는데 이사야입니다. 그 이사야와 미가가 동시대 사역자입니다. 그 이사야가 주로 왕의 뜰에서 대언을 하고 정치가적인 그 사역자 대언자였다면 그 왕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활동했다면 미가는 주로 평민들 그 백성들 사이에서 대언했습니다. 미가란 이름은 주와 같으신 이가 누구니까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가는 주로 영적 부흥과 유대사의 죄악과 부조리 도덕적 타락상에 대해서 질책한 그런 개혁가적인 대언자였습니다. 미가서에는 동방의 현자들이 별을 따라 베들레헴의 헤롯궁에 왔을 때 미가서 5장 2절을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지역이 베들레헴임을 정확히 알아내었던 그 유명한 구절이 이제 미가서 5장 2절에 있습니다. 초림을 예언한 미가는 유다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세 사람이었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대언했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왕국이고 예루살렘 남왕국이죠. 그 북왕국 남왕국 다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예언했다 이 말이죠. 대언자 미가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고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외쳤습니다. 대언자 미가가 선포한 첫 번째 한마디는 1장 2절에 주님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대적하신다는 겁니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귀를 기울지어다 하면서 뭘 선포를 했죠. 주 하나님과 자신의 거룩한 전에서 나오시는 주께서 너희를 대적하는 증인이 되시로다. 주님께서 대적하신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재앙의 선포죠. 심판의 선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주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면 주님이 우리를 대적하면 이 땅에 무엇으로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3절 4절은 문자 그대로 성취될 일입니다. 지진과 해일과 화산, 폭발 등을 연상케 하지만 문자 그대로 그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는 주님이 그들을 대적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봅니다. 이것은 다 야곱의 범법으로 인하며 이스라엘 집의 죄들로 인함이라. 야곱의 범법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들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것은 다 뭐뭐로 인하며 라는 말씀은 우리가 흔히 누구 탓을 할 때 쓰는 말이죠. 이것은 다 뭐뭐로 인하며 할 때 이것은 다 뭐뭐로 인하며 누구 때문이요 누구 이걸 때 탓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근데 성경에도 이런 표현이 있죠. 지금 이것은 다 뭐라고요? 뭐의 탓이요 이렇게. 이것은 다 야곱의 범법으로 인하며 이스라엘의 죄들로 인함이라. 우리 뭐든지 남의 탓을 하기 좋아하지만 성경은 모든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기동답이 안 되는 교회나 사회 탓이 아닙니다. 자신의 범법이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범법이 교회나 사회 탓, 이 사회의 무정, 부질서, 부패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범법, 자신의 죄 때문입니다. 일이 잘 안 풀리는 것도 남의 탓이 아닙니다. 올해 수학이 별로 안 좋은 것도, 수입이 별로 없는 것도, 내가 늙고 병들어 죽고 내가 이렇게 되는 모든 것이 다 죄 때문입니다. 죄의 삭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겪는 고난과 저항과 심판과 기근과 역병, 천재지변, 전쟁 등 모든 심판의 원인은 죄입니다. 이것은 다 야곱의 범법으로 인하며 이것은 다 죄는 주님의 심판을 불러옵니다. 야곱의 범죄는 우상 숭배와 폭력으로 인한 재산 강탈과 거짓 대언과
잔인함과 불공정과 부모를 모욕함, 돈을 사랑함 등이 다 여기 나옵니다. 대언자 미가가 여기서 언급한 죄들이 이스라엘의 죄, 유다의 죄가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우상숭배, 폭력, 거짓 대언, 잔인함, 그리고 불공평, 불공정, 그다음에 부모를 모욕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이 대언자가 백성들 사이에서 이것이 다 너희 죄들 때문이다. 이런 죄들이라는 거죠. 주된 죄는 제주로 우상숭배였는데 구약의 우상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미가서 5장 13절에 내가 또한 너희 새긴 형상들과 서 있는 형상들을 내 한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다시는 내 손으로 만든 것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은 자신이 만든 것에 자기가 경배하죠.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하는 말이 그죠? 종교 신 이게 뭐냐 이거야. 자기가 만들어놓고 자기가 경배하는 거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도 종교인 줄 아니까 그렇죠. 기독교도 종교인 줄 아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다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다 마음에서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경배한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실제로 우상은 진짜 사람들이 만들고 사람들이 경배하는 게 맞습니다. 오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과 같이 금이나 돌이나 나무로 우상을 섬기거나 제단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크리스천들이 우상들을 섬기지 않는다. 크리스천에게는 우상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손으로 만든 것들을 섬기고 사랑합니다. 금으로 발이나 금송아지 대신에 멋진 제품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숭상합니다. 각종 금속들로 고급차를 만들고 집을 만듭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것들을 얻기 위해서 시간을 쏟고 돈을 쏟아붓습니다. 저는 남자들이 말이죠. 몇 천만 원짜리 시계를 차는 걸 저희가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근데 사는 사람들은 또 그거 아니면 뭐 아닌가 봐. 저는 그냥 시계 하나 맞으면 되는데 우리 사람 시계 하나 뭐 이야기 사주겠다 이야기가 지금 폰 있는데 말라고 하냐 이런다 그랬지. 폰 있는데 산다고 쳐봐야 가격이 기껏해가 뭐 20불 30불짜리도 찾는다고. 근데 야 몇천 불짜리다 있다 몇만 불짜리 있다는데 그냥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보다 더 황당한 게 뭐냐면 자매들 백을 몇만 불짜리 사는 거예요. 그 백을 보고 완전히 제가 이거는 뭐 몇천 불 몇만 불짜리를 산다고 하니까 다들 제정신일까 싶었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제정신이 아닌 거죠? 볼 줄 모르는 한마디 이해할 줄 모르는 볼 줄 모르는 제가 그들의 죄와 불법에 애써 눈을 감고 사랑과 은혜만 외치는 목회자는 이미 마시간 소금이고 빛이 없는 등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목사들이 진리를 선포하겠다고 다짐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든 좋은 말로 은혜를 끼치겠다는 그런 설교를 하겠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오늘도 강당에 서서 설교했을 때 내려왔을 때 성도들이 은혜 받았어요. 이 말 들으려고 설교하는 것 같아요. 이 말 들으려고. 이미 그런 마음 자체가 틀려먹은 겁니다. 그런 마음 자체가 틀려먹은 거예요. 오늘 목사님 듣고 엄청 찔렸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이런 거 평생 못 듣고 말이죠. 오늘도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그게 그렇게 듣기 좋아요? 응? 뭐 은혜 안 받았다는 것보다 낫겠지만 오늘 목사님 엄청 웃기셨어요. 그 말 듣기 좋아요? 황당하지? 나 그거 황당할 것 같아요. 오늘 목사님 엄청 웃기셨어요. 얼굴이 뜨거워요. 그런 말로 얼굴 뜨겁지 않아요? 엄청 웃기셨어요. 내가 너무 남들이 시야하나? 그런데 지금 그런 강박관념 사로잡힌 듯이 목회 말씀 준비합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 끼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말 같지 않은 짓 하지 말고 미가와 같은 결심을 하라요. 미가와 같은. 나는 뭐라고요? 나는 진실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어 야곱에게는 그의 범죄를 이스라엘에게는 그의 죄를 밝히 말하리라. 그의 죄를 밝히 말하리라. 우리는 이 시대에 미가와 이사야 같은 대언자가 이런 사역자가 곳곳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사역자가 세워져야 돼요. 뭐 지금 교회 문 닫으란 말씀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11절 3장 11절 미가와 대척점에 있는 대언자들도 있었습니다. 미가만 대언자는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11절 그 시대의 우두머리들은 대가를 바라고 재판하며 그것의 제사장들은 풍사를 바라고 가르치며 그것의 대언자들은 돈을 바라고 점을 치면서도 그들이 여전히 주를 의지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냐 어떤 장도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하는도다. 미가와 대척점에 있는 대언자들이죠. 우리는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정반대로 설교하고 선포하는 목사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가짜입니다. 대가를 바라고 재판하는 우두머리들은 뇌물의 액수에 따라 판결이 결정납니다. 품삯을 바라고 가르치는 제사장들은 후원자들, 물주들이 듣기에 좋은 것만 가르칩니다. 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있는 분들이 영향력을 발휘하죠. 아무래도 더 힘을 발휘합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을 가르치는 대신에 성공과 복과 형통을 설교하는 겁니다. 기복주의와 세속주의에 물든 현대교회의 모습이 이겁니다. 돈을 바라고 점을 치는 대언자들은 여전히 주를 의지하며 말합니다.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면서 입에서는 계속 주를 부른 것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죠. 4장입니다. 4장은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세워질 메시아 왕국입니다. 1절에 마지막 날들에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마지막 날들에, 이게 마지막 날들에 하면 시점을 딱 말해줍니다. 이스라엘은 민족들의 머리가 되고 온 민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많은 민족들이 오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터인즉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로 걸으리라 하리니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아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니라. 마지막 날들에 많은 민족들이 했으니까 이건 언제죠? 천년왕국 때 이야기죠. 많은 민족들이 오며 이르기를, 이방 민족들이 주를 찾는 모습입니다. 얘들은 주의 산 야곱의 하나님 집으로 가자고 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행로로 걷겠다고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시면 예루살렘은 세계 중심이고 수도가 됩니다. 주는 왕들의 왕이시고 주의 주로 계시며 이 땅을 다스리는 왕국에서 많은 민족들이 그분 앞으로 나옵니다. 이들이 천년왕국의 시민들이고 우리 왕과 제사장으로서 이들을 통치합니다. 3절, 그가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심판하며 멀리 있는 강한 민족들을 꾸짖으리니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보옷을 만들고 자기들의 창을 쳐서 가지치는 낫을 만들리라. 민족이 민족을 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하며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이게 어느 평화의 왕국이죠? 이게 하늘의 왕국, 천년왕국입니다. 주님께서 민족들을 심판하시면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은 무기를 버립니다. 칼을 쳐서 보옷을 만들고 창을 쳐서 가지치는 낫을 만듭니다. 전쟁 무기로 사용된 금속이 농기구들로 바뀌는 겁니다. 천년왕국은 민족들 간에 전쟁이 없고 군대가 없고 무기가 없는 평화의 왕국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류의 전쟁이 끝나는 날이 바로 이때입니다. 이 구절은 이사야 2장 4절과 동일한 말씀인데 현재 뉴욕에는 유엔 총회 빌딩벽의 일부가 발췌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2장 4절에 그분께서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자기 칼을 쳐서 보옷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민족이 민족을 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하고 다시는 그들이 싸움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지금 미가서 이 4장 3절과 거의 같은 구절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역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이후에도 지금까지 전쟁은 끊이지 않습니다. 4장의 모든 말씀이 다 주의 재림으로 헤어질 천년왕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읽고 이해하는 데는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5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심에 대한 예언입니다. 주님은 1절에 이스라엘의 재판관, 2절에 이스라엘의 치리자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1절, 2절 봅니다. 이사야 5장 1절. 오 군대들에 따라 이제 너는 군대들을 형성하여 모일지어다. 그가 우리를 치려고 애워쌌으니 그들이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관의 뺨을 치려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그에 나아가면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이 구절은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메시아 탄생의 예언 구절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궁에 있던 율법사들은 헤롯의 물음에 즉각적으로 이 구절을 인용해서 메시아가 태어나고 이 베들레헴이다 알았던 거죠. 하지만 주님은 이스라엘을 통치하거나 왕자에 앉으신 치리자가 아니라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스라엘의 치리자가 될 겁니다. 그분에 나아가면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이 말씀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은 약 2000년 전에 출생하셨다. 그 육신의 출생이고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냐면 뭐라고요? 처음부터 계셨다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다. 그에 나아가면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이게 점층법이라고 그러죠. 옛적부터, 그 옛적이 언제냐면 영원부터라고요.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5장 3절. 그러므로 산고를 겪는 그녀가 출산할 때까지 그가 그들을 내주리라. 산고를 겪는 그녀가 여기다 언더라인. 산고를 겪는 그녀가 누구죠? 이스라엘이죠. 그 뒤에 그의 형제들 중에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구절은 요한계시록 12장 5절을 딱 생각나게 합니다. 계시록 12장 5절하고 막 구절입니다. 이 딱 매치가 되는 구절입니다.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으니 이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자라. 그녀의 아이가 체에 올라가 하나님께 이르고 그분의 왕자에 이르더라. 산고를 겪는 그녀, 사내 아이를 낳는 여인은 이스라엘입니다. 성모 마리아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민족적 이스라엘이 여인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대환란이라는 산고를 겪습니다. 이스라엘은 초림 때 한 아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사람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이스라엘은 베들레헴에서 나신 이스라엘의 치리자로 영접하게 됩니다. 구원은 유대인에서 났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모두 돌아오는 것은 재림입니다.
주님의 영광과 위엄이 땅끝까지 이르게 됩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의 평강이 됩니다. 5절 이 사람은 평강이 되리라. 이 사람은 예수를 서로 뭐라고요? 평강이 되리라. 주님께서 나실 때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강이란 천사들의 산생로를 들었지만 주님의 지상 생애와 그 이후는 평강이 아니라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주님을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 되시고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평강이 되십니다. 성령을 통해 참 평강, 참 평안을 끼치십니다. 그러나 재림 때에 주님은 온 땅의 평강이 되십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되리라. 주님이 평강이 된다. 주님이 계시면 평강해. 주님이 계신 것이 평안하다 말이죠. 성령을 통해 우리는 참 평안을 얻는데 이건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 계시면 진짜 그 땅에 뭐가 없다고요? 전쟁, 사륙 이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평강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엔 전쟁이 사라지고 다툼이 없어집니다. 이스라엘 대적하는 무리들을 주님께서 모두 치시고 모든 원수들을 끊으시고 모든 대적들을 멸하십니다. 자, 6장으로 갑니다. 6장은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대로 심문하신 장면입니다. 법대로 심문하신다. 주님은 그들의 불평이 무엇인지 말해보라고 하셨는데 3절 이르시되 오 내 백성아 내가 내게 무엇을 행하였느냐 무슨 일로 내가 너를 지치게 하였느냐 내게 증언하라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한테 불만해서 말해보라는 거죠. 하나님께 불만해서 말해보라고요. 주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주님을 배반하고 버렸습니다. 6절부터 8절이 백성들의 대답입니다. 자 보시죠. 6절부터 8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가며 높으신 하나님 앞에 절을 할까? 내가 번제물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 앞에 갈까? 주께서 수천의 순양이나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내 번법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혼의 죄로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그분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이들은 비로소 주님이 원하시는 걸 알았습니다. 주님 앞에서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도 알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서 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번제물이나 송아지, 수천의 순양,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이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천의 순양, 번제물, 송아지, 수천의 순양,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을 한국교회가 그 천제가 1000번제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정확히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1000번제라는 것은 솔로몬이 번제물 1000개를 드렸다는 것이지 번제를 1000번을 드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솔로몬이 부자였기 때문에 왕으로 부자였기 때문에 번제를 한꺼번에 1000마리를 드린 거예요. 1000개를 드렸다는 뜻이지 그게 번제할 때 번제가 버닝 오퍼링이죠. 그게 버닝 오퍼링인데 이거를 1000 times offering 이래 버리면 한국말에만 있는 말입니다. 근데 한국말에 참 그걸 잘 써먹죠. 그 써먹는 사람도 웃기고 쏘는 사람도 웃기고 하여튼 다 웃겨요. 근데 이 본문에 따르면 수천이 아니라 수천도 안 된다 이거. 수천의 순양도 뭐라고요?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천재를 드리면 기뻐할 것 같아요? 안 기뻐할 것 같아요? 1000번째 다 했다고 기뻐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요즘 은혜교회 산다던데. 그 말은 뭐냐면 봉투 1000개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이거 부자 되겠네. 사람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속하기 위해서 맏아들이나 자식들을 잃는다 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주님이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의인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받으시는지는 성경 속에서 다 말씀하셨고 보이셨습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겁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뭐 해야 되죠? 주의 명령들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 명령들이 뭡니까? 주의 명령들이 우리가 지켜야 될 주의 명령들이 뭐예요? 요한일서 3장 2-3절에 나옵니다.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믿고 사랑하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걸 주님 기뻐하신다고요. 자, 9절부터 16절은 다시 주님 음성입니다. 9절 6장 9절 주의 음성이 도시를 향하여 부르짖는도다. 지혜로운 자는 주의 이름을 보리이다. 너희는 매소리를 들으며 그것을 정하신 이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시니가 누구이며 징계하시니가 누구인지 들으라고 하십니다. 매소리를 들으며 이 말은 뭐죠?
철썩철썩 소리가 나면 긴장하죠. 주의 매질이 시작되면 회개하고 견뎌야 됩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시간을 단축히 시켜주시기를 인내로 기다려야 됩니다. 10절부터 15절은 이스라엘의 제약된 행위들을 마치 검사가 공소장을 읊어나가듯이 미가를 통해 말씀해 주신 겁니다. 16절 너희가 오므리의 복귀와 아합의 집의 모든 행위를 지키고 그들의 좋은 대로 건나니 그런즉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며 그곳의 거주민들을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백성의 치욕을 담당하리라. 이들이 따라야 할 법규는 모세율법이고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므리의 법규 아합의 집의 모든 행위를 지키고 그들의 의견대로 걸었습니다. 이들은 바알 숭배자들이었습니다. 아합은 바알을 이스라엘의 국교로 삼을 정도였습니다. 7장 1절부터 10절은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이 세상을 생각나게 합니다. 2절 3절입니다. 편한 사람이 이 땅에서 사라졌고 곧바른 자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도 없도다. 그들이 다 피를 흘리려고 숨어 기다리며 저마다 자기 형제를 그물로 잡는도다. 또 그들이 두 손으로 열심히 악을 행하나니 통치자와 재판관은 대가를 요구하며 큰 자는 자기의 악한 욕심을 말하며 이처럼 그들이 그것을 싸서 감추느니라. 타락하고 부패한 사회의 전형이죠. 이거 읽어보면 뭐 그냥이죠. 우리는 정치가 부패했다, 사회가 타락했다, 세상이 더럽다 이렇게 말하지만 정확하게 하면 이게 다 틀린 말이에요.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더러운 겁니다. 사회가 부패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부패한 거죠. 제도가 부패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부패한 겁니다. 정치가 부패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부패한 겁니다. 대한민국이 뭐 헬 조선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헬이지. 헬 자기예요.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육계가 부패한 거 아닙니다. 교육계에 몸담은 사람이 부패한 거죠. 교회가 부패했죠. 교회가 부패했어요? 교회 부패 난리죠. 그 교회 교인이 부패한 겁니다. 그 교인이 부패한 겁니다. 자, 선한 사람이 땅에서 사라졌고 곧바른 자가 사람들 가운데 하나도 없도다. 이것은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며 전 국민이 유대교란 국교가 유대교죠. 국교가 유대교. 이런 단일 종교를 가진 이스라엘이 폭력과 인신매매와 돈으로 거래되는 재판과 뇌물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사회가 된 겁니다. 그럼 나머지 사회는 어떻게 했어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친구나 가족과 같은 신뢰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친구와 가족 간에도 서로 법정에 세우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5절 6절 보십시오. 7장 5절 6절 너희는 친구를 신뢰하지 말고 암내자를 신임하지 말며 내 품에 눕는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들을 지킬지어다. 이들이 아버지를 욕되게 하며 딸이 일어나 자기 어머니를 며느리가 일어나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나니 사람의 원수들이 자기 집 사람들이로다. 이게 언제적 일인지 알겠죠? 예, 대환란 때 문자로 정확히 이래 됩니다. 한 놈도 믿을 놈이 없습니다. 친구도 믿을 수 없고 가족도 믿을 수 없고 자식도 믿을 수가 없고 마누라도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사회적 신뢰와 가정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사실은 뭐죠? 신뢰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신뢰가 형성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내 믿은 만큼 사실은 뭐죠? 신뢰가 형성돼요. 사랑하는 만큼 신뢰가 형성되는 거죠. 뭐 다른 걸로 신뢰가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10절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미가의 모습입니다. 미가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시면 7절 8절 7장 7절 8절 그러므로 나는 주를 바라보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리니 내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로다. 오 내 원수야 나를 치며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쓰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둠 속에 앉을지라도 주께서 나를 위하여 빛이 되시로다. 그게 나 엎었다고 나한테 이겼다고 좋아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는 주님이 계신다 말이죠. 징계와 심판이 임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회개와 고침을 위한 것임을 압니다. 우리는 영원히 버림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원수들 역시 주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비난하는 자들 역시 주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이 교도들은 그들의 죄악대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린 심판을 받는 이유를 알고 주님의 경로를 담당하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를 바라보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나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9절입니다. 메시아 중보 사역에 대한 예언이죠. 내가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그분의 경로를 담당하려니와 마침내 그분께서 내 사정을 변호하시고 나를 위하여 심판을 집행하시며 또 나를 빛으로 데려가시리니 내가 그분의 의를 보려다. 내가 그분의 의를 보려다. 그분의 의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십니다. 그 주님께 내가 그분의 의를 보려다. 주님을 본다 이거죠. 재림의 주님은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나의 사정을 변호하십니다. 주님은 의로운 변호사십니다. 주님은 중재자십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심판을 집행하시는데
자신의 몸의 죄를 정하시고 형벌을 담당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인도하셔서 빛에 이르게 하십니다. 미가는 하나님의 의신 예수를 본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그분의 의를 보았습니다. 11절에서 17절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양떼같이 먹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양떼같이 먹이신다. 양떼같이 먹이십니다. 주님은 출애굽 때와 같이 놀라운 일들을 보이십니다. 그 15절이죠. 이교도들은 철장을 잡으시고 흰말을 타신 주님으로 인해서 당황하며 자기 입을 막고 귀가 막히고 뱀처럼 티끌어앉습니다. 대화를 하는 때들은 모두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0절은 미가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 주님의 성품입니다. 이것은 미가가 전한 모든 말씀의 핵심이고 요절입니다. 자, 18절에서 20절입니다. 어떤 신이 주와 같으니까 주께서는 불법을 용서하시고 자신의 상속 백성 중 남은 자들의 범법을 지나치시나이다. 그분께서는 긍휼을 기뻐하심으로 자신의 분노를 영원토록 품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다시 돌이키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불법들을 누르시리니 주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바다의 깊음 속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의 맹시하신 대로 야곱의 진리를 이행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긍휼을 이행하시리이다. 이 구절은 모두 암송해 두고 계속해서 읊조리며 묵상하면 좋은 말씀입니다. 미가서의 전체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누군가를 잘 설명해 주십니다. 주님은 불법을 용서하시고 자신의 상속 백성 중에 남은 자들의 범법을 지나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고 돌이키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불법을 누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바다 깊은 곳에 던지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사실을 마음에 믿고 그분을 영접하면 죄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이행하신다. 주님께서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죄를 지었어 어떤 희생물 하나 드리지 않고도 완전히 죄가 해결되는 겁니다. 주님의 성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죠. 예. 그래서 오늘 미가서는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이제 다음 편은 나홈입니다. 이제 이거 다 해갑니다. 이제 몇 개만 더 하면 끝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좀 더 오후 시간을 좀 더 알차게 보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내년에는 오후에 전부 다 남아서 다 예배 드리라고 그래. 원래는 이렇게 하고 자원하는 자만 하고 항상 자원하는 자가 문제예요. 그죠? 자원하는 자만 하라. 그냥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주를 아는 지식 주님과 점점 친교가 깊어지고 그 사랑이 깊어지고 믿음이 점점 크고 강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저희의 믿음을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을 자라나게 해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주의 은혜가 크십니다. 다만 저희가 불신으로 주님을 제약하고 또 주님을 제한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 마음을 넓혀주시고 주님의 그 한량없는 그 무한하신 주님 그 끝이 없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외감 또 경이로움을 저희가 맛보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성도들 마음속에 정말 주님으로 가득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